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입니다.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같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이러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구원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에서 교목으로 또 교수님으로 계시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기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미국 베일러 대학에서 수학하셨으며 기독교 변증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오셔서 은혜를 나누셨는데 다시 한번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두 번째 왔는데요. 너무 좋은 거는 여기는 되게 박수도 크고 찬양도 잘하고 되게 살아있는 교회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 뵙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영의 양식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과 연결시켜 보면 언제 이 말씀을 읽냐면 초막절 때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초막절 때. 초막절은 추수를 다 마쳤을 때 보내는 그런 절기거든요. 추수를 다 마치면 되게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시즌인데 초막절은 장막절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절기라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기억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전쟁 기념일 이런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는 때라는 거죠. 정말 풍요로운 그런 수확을 거두고 나서 왜 이렇게 장막절, 초막절, 정말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풍요로운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죠. 우리 어른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그 옛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5학년 5반입니다. 많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도 있었고 또 동네마다 거지도 있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요즘 아이들이야 뭐 1인당 소득이 거의 뭐 3만 5천 불 가까운 그런 세대니까 이제 풍요로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뭐 그런 우리가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런 시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장막절, 초막절처럼 정말 풍요로움, 1인당 GMP가 높아지고 살기 좋은 물질 문명이 발달했을 때에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 하버드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2007년도에 출간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세속사회, 세큘러 에이지라는 그런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에서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도 종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철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지만 정말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적인 열망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이 높아지고 물질이 풍요로워도 이 땅에서 종교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요, 85% 정도의 사람들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또 발달된 세계에서 역설적으로 복지가 발달하고 사회주의가 발달해가는 그런 나라에서는 종교인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사실 현재 그런 추세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좀 계신 것 같은데,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78%가 종교가 없습니다. 정치학자 테일러는 앞으로 시대가 더 지나도 종교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왜?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갈망 때문에 계속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은 왜 이렇게 종교에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을까? 우리가 그러한 원인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 잠언 30장을 바라보면 이미 하나의 답은 제시가 되어 있죠. 내가 혹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라고 잠언 30장 9절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 너무 일이 잘 되면, 마치 누가복음 12장 바라보면 밭에 소출이 막 늘어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잘 돼요. 만사형통이고 넉넉해지면 사람들이 뭐냐면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갈망을 영적인 갈망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말하기를, 원래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리를 갈망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에 이르기를 창고를 잘 지어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놀자, 뭐 이런 관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청년들의 꿈이 뭐냐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영끌이 뭔지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원래 영혼의 욕구는 대출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영혼의 욕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고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진리를 바라보는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영혼의 욕구마저도 욕심의 욕구를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격화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점점점 한국에서 청년들이 많이 약해지는 이유 생각해 보면 이제 부유해졌기 때문이다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유물론적 교육을 많이 받아서 경제 종속론, 그러니까 먹는 게 충족되면 모든 게 만족스러운 잘못된 인간관을 가지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제가 왔을 때 파스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파스칼이 그런 얘기해요. 정말 사람들은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잘 생각하는 법은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잘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번뿐 인생, 유한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복되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파스칼이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워낙 이 땅에 오락거리가 많아가지고 자기 오락에 치우친 사람들은 인생을 생각해 볼 기회마저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애들이 모이면 다 게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만나서 커피 시켜놓고 게임하고 막 있고 이래, 애들이 점점점.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청년으로 살지 않고 서로 게임하고 게임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파스칼대로 말하면 너무나 재밌는 게 많아서, 너무나 놀 게 많아서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이 시대의 슬픈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3장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3장을 해석하는 하나의 키 벌스가 있어요.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게 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그 이 수고로움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대학생들은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취업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렇죠? 되면 간증하고 감성금도 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힘들어하죠. 사실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하면 경제적인 취업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60대 초반 중반까지 취업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한 8만 시간에서 10만 시간 정도 일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인생의 사실은 황금기죠. 2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우리 이제 이렇게 황금기라고 말하면 취업 연령이고요. 제가 철학을 배웠던 우리 학교에서 제 은사의 은사 되시는 분이 김영석 교수님인데 103살 된 철학자, 지금도 활동을 하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노른자는 65세부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65세가 안 되면 아직 인생을 모르는 나이인 겁니다. 65세쯤 되면 청년기도 보냈고 그다음에 장년기도 보냈고 애도 다 키워보면서 인생이 이거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말 인생의 깊이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딱 보니까 다 노란 자만 다 계시네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수고로움, 내가 정말 8만 시간 일하고 10만 시간 일하고 자영업자는 좀 더 일하고 그리고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한참 넘으셨어도 계속 무슨 일이든지 하시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나. 지금은 이제 86세니까 일을 안 하시는데 뭐라도 좀 해보시려고. 왜? 일 안 하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어가서 죽는 건가 이 생각만 드는 거니까. 그래서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뭐라도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롭게 일을 하는데 무엇을 얻으십니까? 무엇을 얻으십니까? 자, 이 질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는데 그 질문의 답변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10만 시간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재산을 늘려도 어쩌면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낼 수도 있고요. 똑같은 수고로움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또한 그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인데요. 왜 솔로몬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윗하고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자녀들부터는 유다의 왕이라고 불리는 거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고 불린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인데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아마 솔로몬이 아마 지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그냥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실은 출신 배경이 대단합니까? 정말 많은 재산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물려준 돈을 우리가 금 달란트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금 성경에 한 달란트라고 계산될 때 이 한 달란트가 우리는 약간 개념이 없는데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37kg 정도가 돼요. 1kg 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대충 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물려받은 재산만 해도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가 돼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은 국가의 재정은 한 1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요즘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넉넉한 걸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겠죠. 솔로몬이 또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판결도 참 잘했고요. 그리고 전도서 읽어보게 되면 정말 재산을 늘려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인생의 즐거움을 아는 것, 이것을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재미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솔로몬처럼 맛있는 걸 먹었을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유기농으로 만든 거고, 스테이크를 먹어도 뭐 싱싱한 스테이크만 먹었을 때고, 정말 왕이니까 최고의 식사를 당시에도 여러분 공급받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1절을 바라보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4가지 정도의 말씀을 꼭지를 잡고 설명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그런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갈망의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망의 논증. 2장 24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는 거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 먹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포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되게 우리 학생들도 용돈 받게 되면 그날은 삼겹살을 먹으러 나가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또 치킨을 시켜서 먹는 날이기도 해요. 늘 정말 잘 먹는 것, 채식을 먹을 때 기쁨도 있고, 과일을 먹을 때 기쁨도 있고, 고기를 먹을 때 그런 기쁨도 이런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솔로몬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아무리 먹고 마셔도 이 육신에서는 참된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망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자각하고 그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캘리포니아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이제 UCLA 다니는 학생 하나가 교회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이 막 잡아가지고 온 건데요. 친구들이 지난주에 이 친구가 나이트 클럽에 가서 $800를 썼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교회를 끌고 온 거예요. 뭐 나이트 클럽에 가서 $800를 왜 썼겠습니까? 뭐 춤추고 술도 먹고 하려고 이제 쓴 거죠. 제가 파타임으로 주말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 월급이 $1,000이었으니까 $800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뭐 지금 생각해도 작은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돈을 많이 쓰고 온 겁니다. 그 친구랑 잠깐 얘기하면서 왜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걸까 생각을 하고 잠깐 대화하다가, 그거를 맞춰서 얘를 전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앤드류, 걔가 이름이 앤드류였어요. UCLA 경제학과 4학년 학생이었는데, 너 왜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알려줄까?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그래서 야, 너 교회 나오면 술도 못 먹고 여자애들하고 춤도 못 추고 그럴까봐 교회 나오기 싫은 거지. 교회 나오면 금욕주의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네가 생각하기 때문에 넌 교회 나오기 싫은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애가 눈을 크게 뜨면서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자 빼고 내가 도사야 임마 도사 얘기하고, 사람을 아는 방법은 돈을 쓰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사는데 돈을 투자하고 이런 관점이 분명히 있겠죠.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과외를 하거나 돈이 생기면 늘 3분의 1은 먼저 책을 샀던, 공부하는 게 즐거웠으니까 책을 먼저 사고 나머지 식권을 좀 사고 나머지 교통비 쓰고 이렇게 살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설득했던 게 뭐가 있냐면, 너가 경제학과 학생인데 경제학자들, 공리주의자들이 이 쾌락의 기쁨을 질적으로 구분한 것을 너 기억하고 있니? 물어보니까 얘가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배부른 돼지의 기쁨이 있고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기쁨이 있다. 이거 너가 이해하니? 이제 이해하겠대요. 우리는 보통 배부른 돼지, 이게 돼지는 죽어서도 뭐 입이 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먹을 때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먹잖아요. 꿀꿀꿀 이러면서 무엇을 주든지 참된 만족함과 감사함이 있는 동물이 아마 돼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돼지도 그렇게 기쁘지만 우리가 배가 고파도 책을 한 권 띄웠을 때, 책거리를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기쁨이 또 있다라는, 이거 철학자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기쁨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워서는 기쁨이 있고 정신의 욕구를 채워서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공리주의자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것을 기쁨에도 질이 있다, 행복에도 질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너가 지금 추구한 것은 무엇을 추구한 거냐? 너가 정말 소크라테스의 기쁨을 추구한 거니? 아니면 배부른 돼지처럼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온 거니? 물어보니까 얘가 그냥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은 되게 1차적인 욕구니까 육신에 속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식을 많이 배워도 그것도 참된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여러분 얼마큼 벌어야 돈을 더 안 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머니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에 대한 만족함은 끝이 없는 거죠. 계속 끝이 없는 거. 그럼 우리 같으면 뭐 LG나 삼성 가족이라고 치면 돈 안 벌고 살고 싶은데 그분들은 계속 일합니다. 계속 뭐 조금 더 일을 하면서 계속 뭐 자아 실현도 하고 국가의 경제에 도움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계속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그 일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금요일 날 술을 마신다 그래서, 주말에 술을 마신다 그래서 육신이 여러분 정말 즐거울까요? 이미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잠언을 읽어봐도 술을 마셔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주목하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심령으로,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최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지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이 마음의 즐거움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다른 각도. 이 땅 이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갈망의 종류를 다시 설명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5절로 이르는 말씀인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잔의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만족함을 얻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떡에 대한 갈망이 다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이걸 넘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이게 영혼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사실은 이 부분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C.S. 루이스가 유명한 갈망의 논증으로 정립을 했는데요. C.S. 루이스는 유명한 변증학자이고 영문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자연스러운 갈망은 먹는 거에 대한 갈망, 마시는 거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런 자연스러운 갈망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대상이 밖에 있죠. 먹을 물도 있고 맛있는 과일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갈망들은 이 땅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거니까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1차적인 갈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월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갈망, 진리를 향한 갈망, 참된 거룩함에 대한 향한 갈망,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들이 있어서 이런 초월적인 갈망, 이 땅의 욕구, 아무리 먹어도 영원한 마음의 욕구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거룩함의 욕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초월적인 세계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 마치 추석과 설날 때 고향으로 오는 귀향 본능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새는 물병과 같습니다. 새는 물병. 아무리 채워도 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진 항아리,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시편 42편을 바라보면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갈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청년들이 종교가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공통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공립학교에서 사람의 마음과 자유의지와 영혼의 존재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한 70년 전에 C.S. 루이스가 인간의 폐지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공립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유물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가르치고 상황윤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 가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자체가 가슴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뭔가 소중한 걸 잃게 되면 가슴이 막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은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원래 정말 중요한 건 마음으로 배우는 거죠. 효도도 마음이고 우정도 마음이고 충성도 마음이고 그다음에 자선도 다 마음의 영역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마음을 통해서 가정의 공동체를 배우고,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자,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물질적인 욕구만 채우면 만족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교과서가 사람을 마음을 잃어버린 존재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전 세계에는 85%가 종교가 있는데 아프리카, 남미는 수많은 개종자들이 종교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는데 일부 유럽 세계 몇몇 나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바라보면 왜 이렇게 종교가 없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잠언이 얘기한 것처럼 물질이 풍요롭기 때문 그 이유도 있지만 공립학교에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유물론적 인간관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물질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다 되는 것으로, 밥 3끼 먹고 연봉 많이 벌면 그 인생에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갈망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가 구속사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속사의 경륜. 여러분 3장을 바라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때 나와. 이 때가 목욕할 때 미는 때가 아니고요. 타임, 시간을 말하는 단어. 무려 이 8개 절에 29번의 때가 나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뭐 이런 때가 쭉 나오는 건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정말 때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저 인생의 기회를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기회를 잘 잡아야 뭐 좋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신비로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들. 보통 우리가 때를 기회로만 바라보면 크로노스라고 헬라어인데 이런 거죠. 뭐 크로노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날개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뒤가 대머리고요. 그다음에 저울을 막 재요, 무게.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뭐냐면 한 이것저것 재다가 처음에 올 때는 기회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기회 같아가지고 막상 잡으려고 했더니 대머리라 막 잡을 수가 없어요. 뒷대머리라서. 근데 그게 또 날개를 단 것처럼 확 날아가 버리니까 기회는 놓치고 마는 거다.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었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때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때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인간들이 주권이 있죠. 자유의지가 있고 국가도 주권이 있고 개인의 자유의지로 일을 하는 거고 국가도 주권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전도서 2장 24절에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 2장 26절에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 2장 26절에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는 분, 그 다음에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 오늘 본문이죠. 또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 3장 13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즐거움을 기쁨으로 선물로 주시는 분,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분, 15절에 옛적에 있었던 것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17절에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때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기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슨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부산진 교회를 통해서 무슨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건지, 정말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한국전쟁에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경륜, 우리가 한자만 생각해도 계획한 것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을 바라보시면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뭐가 있냐면, 경륜의 목적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창조는 되게 쉬워요. 6일이면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 같은 변증학자는 이제 이 부분을 변증하고, 세상 과학자들은 진화론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인 또 신학자들은 유신론적 진화론 이런 부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대개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종류들의 창조, 무에서 유의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설명을 합니다. 자, 천지를 만드는 건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께 이건 6일이면 충분하고요. 하루 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뭐가 있냐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바라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님도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일, 병자를 치료하는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건 주님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았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는 거 어머님도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낳는 거는 키우는 과정보다는 좀 쉬운 편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그냥 1년 고생하면 애기가 낳는 거니까. 근데 키우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키우는 거는 이게 애들이 막 삐뚤어지기도 하고 속도 썩이기도 하고, 얘를 사람 만들어 그런 과정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눈물 흘리는 부모님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하나님 떠나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 낳은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는 걸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바라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부연 설명은 뭐냐면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그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위해서 너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고, 그 일을 주님이 진행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주님이 제공해주고 계시는 거고, 에스겔서를 바라보면 선지자만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가 참 선영 아들을 낳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속사가 그렇게
주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집중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 물론 이 때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뭐 시즌도 될 수도 있겠죠.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우리가 아담의 범죄 후에 타락한 세상이라 그래도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단풍 때문에 아름답고, 겨울은 또 춥긴 하지만 눈꽃이 있어서 여러분 눈이 내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 분명히 되겠습니까? 인생의 많은 때도, 인생의 시간들도 나름 다 아름다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름다운 때는 뭐냐면,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진행 가운데 모든 때의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것, 역사 경영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에 136개의 예언을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때에 대한 그런 경리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 어떤 때는 뭐 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병들 때도 있고 모든 때가 있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때마저도 여러분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바라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 주의 법도를 내가 배웠습니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을 바라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을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하를 바라보면 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성경 주이시 바이블, 타나크라는 바이블을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구절에 각주를 달아놓기를 미래의 사건들로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를 사람들에게 미리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 히브리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설명하고,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 명절만 되면 고향 내려가는 것 한국의 전통인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부분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갈망 논증과 연결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겠죠.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영혼도 존재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도 약속되어 있고, 정말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약속이 분명히 마지막에 해주고 있죠. 주님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원한 세계를 내가 정말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내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오.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 말씀을 몇 살 때 가르치냐면, 놀라시면 안 되고요, 7살 때부터 가르쳐요. 7살 때부터. 7살이면 여러분 참 재미나게 놀 때, 맛있는 거 사주면 너무 행복해할 때고, 피자 한 판, 햄버거 하나에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요. 헛되고 헛될 수 있는 그 인생을. 저도 이제 제 아들이 8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제가 잘못 가르쳤는지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헛되인데 왜 학교를 가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헛된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공부도 의미가 있는 거고 직업도 의미가 있는 거고 결혼도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걸 설명을 다시 해주었던 게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는 것 청년들을 취업하면 자랑하고 교수님께 스승의 날 되면 또 찾아 인사도 하고 정말 경제적인 인컴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함 정말 필요한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창조주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냥 쎄 빠지게 일하고 그냥 죽는 거죠. 8만 시간 일을 하고 10만 시간 일을 하고 살다가 죽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일찍 죽는 거나 고생하다 죽는 거나 사실 별반 아무런 차이가 여러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오늘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잠깐 바라보시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 16절 17절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재판을 참 잘했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다 아는 건 사실이죠. 정말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웠을 때는 좋은 재판관도 뽑고 공무원도 뽑아서 아마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그렇게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 나라를 다시 돌이켜보니까 재판하는 곳 판사가 판단하고 검사가 고소하고 뭐 경찰이 수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불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검찰이 뭐 권력을 다 가지고 있든지 또는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든지 우리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찰이 가지든지 검찰이 가지든지 재판관이 다 가지든지 인간이 만든 사법체계 안에서는 완벽한 정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안 걸리고 살면 되겠죠. 완전 범죄하고 또는 범죄해도 변호사 잘 써가지고 빠져나갈 만한 많은 돈을 벌어서 유능한 변호사 쓰면 웬만한 거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검찰 해체해버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수사 안 받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돼. 돈 많이 벌어. 머리 잘 써가지고 완전 범죄를 좀 해봐. 권력을 가져가지고 심판받지 않도록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경찰은 속이고 검찰은 속이고 재판관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모든 언행을 하나님 앞에서 각자 직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고할 때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를 그들이 10분의 1만 안다고 해도 나를 엄마로 아빠로 나를 선생으로 목사로 하는 존경심들은 여러분 거의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면 영원한 세계가 그냥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잘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내 삶에서 거룩하고 비록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세 유명한 철학자 중에 조셉 버틀러라는 분이 있어요. 도덕 논증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최후의 심판에서 입법자 창조자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모든 입법들, 우리의 모든 사법들 사실은 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는 범죄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걸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18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18절 바라보시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은요 짐승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소가 일하듯이 말이 일하듯이 그렇게 일하고 살아온 삶일지언정 거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분명히 없다라는 거 우리 분명히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욥기 25장 4절 6절 말씀인데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떠난 사람의 가치는 이런 벌레 짐승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 우리 그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승처럼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읽었던 21절을 기억해요. 21절 그렇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 영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유물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건데 유물론으로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면 사람의 가치를 설명할 길은 결코 없습니다. 소고기 1kg이 비쌉니까? 소고기 10kg이 비쌉니까? 그렇죠? 그러면 몸무게 200kg 사람이 가치가 나가는 겁니까? 몸무게 정말 5kg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유물로는 금수 많이 나가는 게 더 가치가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라도 또는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 일부를 잃었던 사람이라도 우리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유물론자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영혼. 사람이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사람은 몸에는 보통 한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100조 개 정도.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뭐 적은 사람은 80조 정도 되겠죠. 근데 아무튼 100조라고 치면 세포의 평균 수명은 좀 달라요. 지방세포는 10년씩도 넘게 가고요. 골수세포는 며칠 만에 없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보통 학자들이 평균 한 7년 정도 접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70세를 살면 모든 세포가 10번 통째로 바뀐 거예요. 통째로 바뀐 거. 그래 소나타를 타다가 그랜저로 부품을 다 갈았어요. 8대2로 갈면 그랜저의 소나타예요. 헷갈리지만 그랜저로 완전히 체인지한다고 치면 그냥 완전히 그랜저가 되는 거겠죠. 그랜저가 벤츠로 바뀌고 벤츠가 롤스로이스로 바뀌고 이렇게 차가 만약에 10번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 처음 소나타가 마지막 되는 차 물질적으로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릴 때 기억 못 하시죠? 세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사람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불변의 속성을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할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오늘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더 나눌 말씀인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자기 영혼의 존재를 각성하고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분명히 열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바라보시면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고 낙심이 하는가.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 영혼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른 땅처럼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영혼의 갈망. 그러니까 국경선만 넓히고 뭐 결혼만 하고 이런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갈망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갈망이 회복되어야 돼요. 영혼의 갈망. 우리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영혼이 있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더 짓고 돈을 더 많이 벌다가 영혼의 욕구마저도 창고 짓는 것 영혼의 욕구마저도 새끼를 더 먹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때가 오면 얼마나 후회되는 삶을 그렇게 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위대한 메시지는 사람은 육체적인 욕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갈망,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역사를 긴 경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분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 내가 이 시대, 오늘은 선교주일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영혼의 존재의 갈망을 기억하고 정말 육신의 정욕만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살고 정말 내 영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저희가 하나님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갈망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을 하나님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신앙의 격려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 57장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김기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